요즘 마스크 낀 사람을 나가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감이 작년보다 14배나 많다고 합니다. 다들 독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걸리면 서로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은 또 산에 오르사라는 단어로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알리지 않으시고 산의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불러진 이들이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 보면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불러지는 제자들의 이름을 잘 알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그 명단이 나옵니다. 12명을 세우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자를 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적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였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12제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능력과 좋은 인격을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4절의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자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명인 장인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자 명인 장인들의 밑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자 수련을 쌓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전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책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제자이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 관심이 보여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계명을 제자들은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매천교회가 더 큰 사랑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14절 본문에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구절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과 요한복음 병행 구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구절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며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에녹의 삶은 정말 누구의 삶보다도 평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없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등의 기록으로 인류 문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에 비하면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 반면에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마가가 본문에서 주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사회에서 이룩한 성공을 놓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하는 신앙적 기준을 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헬라어의 아포스텔러의 원어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보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그에게 직무를 주거나 권위를 주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부르신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며 제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분명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우리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그분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은 신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말로든 삶으로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2제자와 같은 사명과 똑같은 특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권능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은 병에도 걸리고 몸이 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병을 고치기 위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약한 것을 튼튼히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택하여 세우신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결성할 때 또 어떤 사회단체를 만들 때는 인지도를 높은 사람들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교회단체나 기독교 기관들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 알려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야만 외부의 인식도 좋고 또 후원을 받기도 좋기 때문에 모두 다 전략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어부들에다가 비난받는 세리, 언제든지 반정부적인 일을 하는 열심당을까지 이르러 전혀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구성하신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는커녕 구원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가리켜 주님의 일꾼 중에 가장 힘이 있고 험이 없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힘으로써 자랑이 아무 의미도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과 구원받은 것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12제자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줄 게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던 중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이들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그 마을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마을을 불살라 버리고자 하는 과격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격한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만 아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신약의 5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요한일서, 흔히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은 긍휼이나 자비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요한은 그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한의 인격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우리와 같은 인격에서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과거의 인격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타고난 것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고난 인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또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권능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보내신 전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